제가 올 때마다 마가복음을 차례대로 강설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마가복음 3장의 남은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13절부터 19절을 하고 오후에는 20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은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명의 사도를 따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워낙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라서 무슨 새로울 것이 있겠나 싶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던 당시의 배경에서 읽어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도 조금은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당시는 악명 높은 네로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해 버리려고 하던 때가 아닙니까? 그러한 때의 마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따로 지명하여 세우신 일의 의미를 그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거기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래서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매사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바리새인들처럼 규범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도가 은혜의 방도라는 점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 결과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하죠.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는 일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과 밀접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때에 특별히 세우신 12명의 사도가 누구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빌립, 바돌로메와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그리고 및 다데오와 가나안의 시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팔자러라 하고 특별히 각주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여기에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호출해서 세우신 것은 뭐 하려고 하신 것이냐면은 장차 이 사도들의 터 위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사도들이
이때에 예수님이 따로 지명하여 세우신 이 12명의 사도들, 나중에는 이 가룟 유다가 여기서 탈락하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 넣으시죠. 어쨌든 이 사도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를 가지고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확신한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된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한 사도에 따르면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고 배우고 확신한 것을 전하는 바로 그 증인의 사역 위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기초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십니까? 어디 산속에다 세우시는가요? 절간처럼?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다 세우십니다. 세상 한가운데다. 우리 어린이들,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우리 은혜개혁교회는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선바위 지역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 사탄의 거짓말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떨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러한 세상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죠. 온 세상은 지금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 온 세상이 지금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할 때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세상에 신이 따로 있다 할 정도로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한 기퉁이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 실제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배의 상태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된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신성의 능력을 뭘로 바꿔버렸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가진 짐승과 온갖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서 그것을 섬긴다 하는 거예요. 통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알지 못하던 야만의 시대에나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것입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그게 동전의 한 면이면 그 다음에 돈 잘 쓰고 행복하게 사세요 하려고 건강하세요. 세상 사람들의 슬로건 아닙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돈과 명예와 성공과 자아실현이라는 환상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정신의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꽉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풍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걸 신기루처럼 부조작합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서 행보해 나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언제까지나 그냥 두어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전에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롭게도 독생자를 주셔서 세상을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께서는 이제 자기를 이어서 세상에 계속 남아서 온 세상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도들을 지금 따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께서 세우시는 이 사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됩니다. 그걸 온 세상에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를 제자로 삼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신 뒤에도 사도들이 지상에 남아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과연 온 세상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온 세상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막 회복하고 있을 때 마귀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강력히 저항할 겁니다. 주님의 종들은 사탄의 도성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해 내려고 하고 사탄은 그걸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강력하게 저항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사도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전도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이미 창세 때부터 예고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실 때 그 일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뱀, 곧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버린 까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사실은 뭐 하려고 오신 거냐? 놀라지 마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겁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마귀가 여기저기 버려놓은 마귀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멸하고 다니셨습니다. 마귀가 견고하게 쌓아놓은 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쳐들어가서 그것을 부숴버리고 거기서 자기 백성을 빼내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간이라 그랬죠. 세간이 뭐예요? 살림살이. 그런데 살림살이에는 과거에는 뭐가 있죠? 노예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살림살이 중에 하나예요. 물건 지급했으니까요. 그래, 마귀에게 속아서 그 헛된 속임에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죄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에 들어서 고통을 받는 것, 죄 때문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것, 귀신이 들려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앞으로는 누가 한다는 겁니까? 사도들이 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은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시는 건데, 근데요, 이때에 예수님이 특별히 따로 세우신 이 사도들의 면면을 보니까 하나같이 세상에서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마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만해요. 시체말로 어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삼으신다는 거냐?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목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안 하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요. 그러니 환상을 제발 버리십시오. 그 환상을 버려야 여러분이 삽니다. 만약 그 환상을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건 세상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에요. 요즘 정부에서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인사권자가 되어서 정부의 각 부처에 요직에 앉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세상에서는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스펙이 화려해요. 가방끈이 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세상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셔요. 세상에서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 질그릇 같은 사람들, 그들을 사용하셔요. 왜 그래요? 주님의 복음 자체가 보화예요. 그러니 이 보물을 더 빛나게 하려고 다른 보물 상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 보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질그릇 같은 자들이 전해야 복음의 빛남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어야 된다. 환상 버리십시오.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기껏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모두 배움이 부족하고 투박하고 거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누구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놀랍죠? 이는 예수를 팔자를 하였습니다. 이건 대단한 암시가 거기에 있죠. 예수님이 이제부터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일을 가룟 유다에 의한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룰 것을 지금 예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우시려고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생각해 보면, 야, 이렇게 이거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예수님께서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적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승복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부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사람이라 이 자를 불러야 되느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들어주시오 하고 알리는 게 아니에요. 전라도 말로 제가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죄인인 나를 승복시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고 밤새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마가는 암시를 깔고 들어갑니다. 이 교회가 뭐냐. 12사도를 세워서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는데 이들의 터 위에 장차 서게 될 이 교회가 뭐냐. 바로 이 지점에서 마가는 독특하게 그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마가의 이 복음서는 항상 마가가 이 기록을 할 때의 배경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는 악명 높은 네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때입니다. 그러한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상의 독재자에 의해서 침몰 직전에 내몰려 있던 때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현실에 실망해버리고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망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사자들에게 살점이 띠껴나가는 그 꼴을 보면서 어느 누가 믿음을 지키고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사도들에게 배웠는데 실제로는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교회가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교회를 든든히 지지하고 살겠습니까? 바로 그 상황에서 마가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핍박받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걸 전하려고 마가는 이때에 밤새워 기도하시고 12사도를 따로 지목하여 세우시는 예수님의 행동에서 두 가지 행동에 주목합니다. 이건 마가마지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째는 세우셨다 하는 말입니다. 세우셨다. 둘째는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아까 어린이들에게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행동 두 가지를 잘 기억해라. 세우셨다는 것이고 이름을 주셨다. 자,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다 했죠. 근데 세우셨다는 말을 다른 데서도 해요. 어디에 합니까? 몇 절에서?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에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세우셨다는 것과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딱 붙여서 얘기하죠. 그러면 이 세우셨다. 이건 마가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시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라. 여기 만드신 이 말이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세우셨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래 마가는 이 단어를 바로 이 장면에 의도적으로 여기에 사용해서 이것을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마태나 누가는 이 말을 사용 안 합니다. 그냥 부르셨다,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마가만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2를 창조하셨다, 12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마가는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워 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일을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 붙여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겨자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플랜트 하셨죠. 에덴 동산을 심으셨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도 12명의 사도를 교회의 기초로 세우시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다가 아니라 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산이라고 묘사된 이곳을, 그 장소를 가보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의 새 창조도 그러한 비슷한 이미지의 동산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12사도를 지명하여 세우신 이 일이 하나님의 첫 창조에 비견되는 일이라는 것을 암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장치가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두 번째, 이름을 부여하신 것.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끄신 동물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기 아내에게 여자라는 이름을 주었죠. 그런데 마가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여기에 가져옵니다. 인류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의 기초석이 되는 12사도를 세우실 때에 시몬에게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하고 특별히 거기에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로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보아너게, 즉 우리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레는 천둥인데요, 이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수반되는 자연의 현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주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것을 구약 성경에는 우레가 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우레가 우는 것처럼 그걸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미지가 요한복음 12장에도 사용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마음이 민망하여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걸 곁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이러한 우레의 아들로서 과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마지막까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산에서 12명의 사도를 따로 지명하여 세우신 일의 의미를 하나님의 창조에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첫 창조에 버금가는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12사도를 이때에 세우사, 다시 말해서 만드사 이들의 복음사에게 기초하여 세워진 교회는 하늘과 땅을 그리고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에 만드신 이 말이 세우셨다는 말, 창조하셨다는 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께서 12를 세우셨다 하는 이 말로 마가는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인 까닭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을 새롭게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뭐죠? 우리에게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로 연합시키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새 창조는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건설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누가 필요하죠?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자를 선물로 주셔서 그들의 말씀 사역과 그들의 목회적 돌봄 아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잘 자라고 있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이 성경을 잘 배워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웬만한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처럼 성경을 그냥 빠삭하게 알게 되었다. 그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한 것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사랑의 법으로 역사해서 형제가 각각 자기의 분량대로 서로 자기 역할을 잘하고 그래서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져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내에게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그 고백은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그대로 하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들이니까요. 그래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이고 바로 그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로 연합하여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교회로 연합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때의 가버나움의 어느 산에서 12명의 사도를 따로 지명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새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출범시키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먼 미래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따로 지명해 세우시고 그들의 터 위에서 교회가 시작되도록 하신 그때부터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우리 주님의 크신 경영이 아직 이 세상에서는 큰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섞여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와 같은 거대한 반대의 직면에서도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새로운 창조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산에서 12명의 사도를 따로 지명하여 세우신 일을 마가가 하나님의 창조에 붙여서 가르쳤을 때 이 책을 가장 먼저 받아서 읽었던 독자들은 로마의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네로 황제의 치세에서 박해받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사도로 세우신 베드로가 이때에 네로에게 희생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회의 기초인 바울 사도도 이때에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해 버렸어요. 교회의 기초가 허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마가가 이 사도들을 세우신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창조에 딱 붙여서 가르쳤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킬 수 없었듯이 네로도 교회를 새 창조로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 당시의 신자들이 네로의 박해에 의해서 실망하고 배교에 넘어졌겠습니까? 죽어가는 신자들, 순교자들, 믿음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들을 모두 가슴에 품으면서 마가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러한 세상의 박해가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이 땅에서 교회가 흔들리고 곧 허물어져 버릴 것처럼 여겨지는 때는 확실히 이 교회를 내 삶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온 우리에게는 여간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결실을 맺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가룟 유다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네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지만 사방으로 튄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교회 앞에 암울한 현실이 놓여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마가가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신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교회는 어디에서 꽃을 피우며 싹을 띄웁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에서 이 교회는 싹을 띄우며 꽃을 피우고 일어납니다.
아무도 주를 위하여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러한 곳에서는 교회가 탄생되어 나올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눈앞의 현실은 주님의 이 교회가 이리저리 찢기고 갈피를 잡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때에 마가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님의 창조에 딱 붙여서 가르친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실망 없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여자가면서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나가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저희에게 지상의 그리스도께서 많은 제자 가운데서 12사도를 따로 지명하여 세우신 일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의 상황에서 교회는 지상의 독재자에게 고초를 겪고 있었고 교회의 미래가 심히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때 마가는 그리스도께서 12사도를 세워 교회의 기초를 놓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창조에 붙여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자칫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매우 힘이 없어 보이고 심지어 교회가 내부에서부터 싹을 틔우며 일어나는 죄들의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그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오늘날 우리 역시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 앞에 서게 되고, 우리 역시도 우리가 믿는 복음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위와 냉소적인 마음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바르게 배우고 나가면 흔들리던 우리들의 믿음도 다시금 다잡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신앙의 도리를 배우며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가 무엇이냐를 배우는 일이 우리에게는 즐거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새 창조에 힘있게 붙어 있사오니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 심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환경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귀중히 여기며 여전히 힘있게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